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군대 많이 가 있죠. 안전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간증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몇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교훈을 얻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누굴 증거하게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간증하고 그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서부터 12장 2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어디로 전해졌습니까?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전파가 됩니까? 땅 끝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디로 전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도입니까?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도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수리아에 속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인데 근데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이 국경지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디옥, 오늘날 이제 안타키아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그곳이 이제 터키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교회가 이방인들에게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선교를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구브로 섬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자주 부르죠? 이 섬을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키프로스 섬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날 이제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차 선교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2차 선교는 이 아시아에 있었던 복음이 어디로 전해지게 됩니까?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케도냐 주가 나오고 아가야 주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었던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3차 선교는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기가 1차 선교 대상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가 2차였습니다. 3차 선교는 그 중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에베소 지역이 나오죠.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주의 소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3년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1차 투옥된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순교당한 것이 아니고 잠시 풀려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마가 보이죠. 그 당시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동력을 통해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어디까지 전합니까? 스페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서바나라고 하는데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시아에 있는 복음을 유럽으로 전했고 이제 유럽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았던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의 이제 프로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울이라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울의 이름을 가졌는데 언제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아까 보니까 구브로 섬으로 갔죠. 구브로 섬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울이 이름을 뭘로 밝힙니까? 바울로 밝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이름을 쓴 겁니까? 로마식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문화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 안병환 형제님 잘 아시죠? 우리 안병환 형제님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남원교회가 오랫동안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구예배당에 있을 때 한 3, 4년 정도 주일날 저녁에 매주일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해서 그분들을 섬겨주면서 1시간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네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저한테 필립이 어디에 있느냐고 자꾸만 묻는 거예요. 필립 이러면서 Where is 필립?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필립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뭐 인상착의까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병환 형제님이에요. 안병환이라는 것은 한국식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이름을 밝힌 거예요? 필립 안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에게는 안병환 형제님을 빌립으로
필립으로 이렇게 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자기의 이름인 사울,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울의 그 유년기와 청장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태어나면서 유대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이 유년기를 어디에서 주로 보냈을까요? 이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보냈는데 그는 뭡니까? 유대인이니까 안식일마다 어디를 갔겠습니까? 유대인들 해당에서 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배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태어났던 곳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유년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면 내가 소읍 사람이 아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하는 것에 바뀝니다. 자, 소읍이란 얘기는 뭐죠? 작은 마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작은 도시 출신이 아니라 내가 길리기아 주의 수도인 다소시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출생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소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이 길리기아 주의 수도였고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굉장히 그 왕성했던 그와 같은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랐던 그 도시에는 대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대학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이 철학이라든지 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와 같은 대도시 출신이 바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청년기에는 어디 가서 성장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다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변호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변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에서 자랐다는 것은 어느 성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유년기를 보냈지만은 바울의 부모들이 그가 청년이 됐을 때는 어디로 유학을 보낸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바울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나 하면 유대인들이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랍비가 누구나 하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힐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로부터 누가 배우게 됐습니까? 바울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고의 랍비의 계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최고의 그 율법 교사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렐의 수제자가 누가 됩니까? 가말리엘이 되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가 된 거예요? 바울로 이어지는
최고의 율법 교사로서의 교육을 바울이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제국이 통치했던 시대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 중에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어떤 고소를 받을지라도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 없이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받을지라도 바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그 죄가 확정이 돼야만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3번이나 밝히고 그 특권을 활용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바울의 부모들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됐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원래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자유민에 한해서만 이 시민권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 길리기아라는 이 주에는 그 당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로마의 장군들이 다스렸습니다. 아마 역사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폼페이우스하고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2명의 장군이 이 길리기아 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대한 그 뭐랄까요, 정치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주 사람들에 한해서 로마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뭘 주었단 겁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이 뭐 했던 겁니까? 아마도 로마에 굉장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적인 그 조건을 좀 알 수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밝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이란 거에 대한 굉장한 그 뿌리에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울도 강했지만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부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식을 어디까지 유학을 보낸 거예요? 자기의 그 뭡니까? 유대의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를 율법교사로서 교육을 시키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또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그와 같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최고의 랍비의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그때 가편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와 같은 명성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이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인간의 좋은 조건과 종교적인 명성을 뭘로 여겼습니까? 해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뭔지 잘 아시죠? 쉽게 번역하면 똥으로 여겼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종교적인 명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미련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다는 의미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경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훌륭한 조건이나 종교적인 이런 명성들을 어떻게 여기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기 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자기가 모든 것을 얻는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그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의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바울에게, 믿는 자에게 그 의의를 입혀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가 드러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드러나기를 원했고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는 잊혀질지라도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겼고 전부로 여겼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주제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잔멸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파괴시키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예루살렘 사람들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벌하는데 내어주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처음에 접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가 전혀 주저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순교시키는 데까지 그가 지지했을까?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에 한번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같이 읽는 그 구약 성경에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증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그가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이 혹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듣게 됐을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그가 장사됐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게 됐냐 하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누굴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모든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까지 깨닫게 됐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받은 저주가 누굴 위한 저주였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한 저주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르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 사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데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한 겁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인 수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피신 간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다메섹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바티안 왕국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런데 나바티안의 왕국에 있는 왕이 이 다메섹 지역만큼은 거기다 독립된 도시로 자율권을 줬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날로 보면 이러고 같습니다. 지금 저쪽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는 무슨 도시라고 하죠? 국제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뭡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한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법적인 그런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도 그와 같은 독립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피난한 겁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피신을 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보를 누가 들은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뭘 받습니까?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인 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군인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군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지금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 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그 무리들에게 내어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타고 있다가 강한 빛을 보고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울이 음성을 듣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님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높여서 부르는 것뿐입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그가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그를 강제적으로 구원하셨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가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세고 잘 통제가 안 되는 소들을 훈련시키고 쉽게 다루기 위해서 고대 사람들이 가시체를 썼답니다.
가시체는 뭐냐면 나무 막대기에 뭐가 달린 겁니까? 네, 가시가 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힘이 팔팔 나는 그 소를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잘 듣게 하도록 훈련시키고 주인의 말에 따라 잘 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체를 썼는데, 그때 이 가시체를 들고 바울을 찔렀던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제되지 않는 소, 반항하는 소를 가시체로 찌르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 번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가시체로 찔렀던 것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그는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건네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아주 가까이에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네.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소문이 자자했죠? 예루살렘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나무에 달린 자라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그 바울에게 찔렀던 가시체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가시체는 뭐였을까요? 스데반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아주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전 제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굉장히 마음에 힘들게 된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룹이 있었습니까? 그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끌고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그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강제로 그를 끌고서 공회 앞에 딱 세웠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는데 그 공회 앞에 끌려와서도 스데반이 뭡니까?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가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변호하는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성전 제사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고 돌로 순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지는데, 스데반은 뭡니까?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스데반도 그와 같았습니다. 자기를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가 격하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변화를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믿는 믿음을 당당하게 변호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깊이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시체는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그가 영접하며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일생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쪼임을 받았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 그것은 누구의 영광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그의 죄를 그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직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직자가 고들직자입니다. 그리고 가자가 길가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났다고요? 아주 곱게 난 겁니다. 다메섹에 가면 지금 이제 다메섹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메섹에 가게 되면 동소를 지나는 아주 일자로 된 곱게 난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직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서를 간통하는 직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유다의 집에 갔더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고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안수하고, 안수했을 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시 밝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씀에 따라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각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긴 건 뭡니까?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고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거 변화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어떻게 보이죠?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가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면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교제가 늦은 밤까지 이어질 때가 많았었죠. 맞습니까? 바울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20절 맨 앞에 뭐라고 하죠? 즉시로. 구원받은 즉시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해당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서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구원받은 또래들하고 만남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토요일 날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친구들하고 학생회가 끝나고 밤새도록 교제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예배당에서 잡니다. 예배당에서 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서 세수하고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 주일날 저녁에 버스 타고 이제 강릉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아쉽고 또 다시 또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친구들에게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그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를 보면 정말 나의 변화, 우리의 변화와 참 닮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사람은 가치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다시